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서론과 1장을 보고요. 내일은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가는 굉장히 많은 비유들, 또 상징들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색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걸 과연 정경에 포함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책이기도 해요. 물론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있기는 하지만 이 샬헤베트, 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이잖아요. 그래서 샬헤베트라고 하는 단어, 이 불, 맹렬한 불, 이것과 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보았다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샬헤베트 야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맹렬한 어떤 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도 사실은 이렇게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서 또는 또 전도서는 굉장히 헛된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어야 할지 또는 포함되면 안 될지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예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 사랑에 관한 거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을 하는 어떤 방법들 또는 구체적인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남녀 간의 어떤 사랑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 아가서는 지혜 문학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확인되는 그 사랑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이 해석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 전통의 이제 랍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이제 6장 이후에 나오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 책을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낭독했던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초대 교부들이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랑인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문자적인 이제 해석이죠.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 이런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서로에 대한 어떤 구애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호감을 표시하는 그리고 서로 연애하는 또 결혼하는 결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어떤 결혼의 관계 속에서의 위기들이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도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진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남녀의 어떤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해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어떤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최상급의 어떤 노래 시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원문에 보면 리슐로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의 이름 앞에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리슐로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무엇무엇에 의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무엇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슐로모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 의한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에게 속한 이런 뜻이 가능하죠. 솔로몬에 의한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어떤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솔로몬에 속한 이것은 솔로몬에게 바쳐진 헌정된 이런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1,005개의 어떤 노래와 시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2절부터 이제 여자의 노래가 나와요. 이 아가서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의 노래가 나오다가 여자의 노래가 나오다가 또는 청중의 노래가 나오다가 이렇게 굉장히 반복하는 서로 화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누가 했는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여자의 노래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의 어떤 그 남자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포도주. 포도주는 보통은 잔치에 사용하는 어떤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음료이기도 하고요. 포도주는 어떤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용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랑이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랑보다 이 남자의 사랑이 더 진하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이 남자의 사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마음이 묘사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포도주뿐만 아니라 향기름 같은 사랑, 그만큼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여인이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이름이 쏟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떠한 거냐면 남자가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존재 자체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 외모를 따져 물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처녀들로부터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처녀들로부터 흠모받을 만한 그런 어떤 남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남자는 사랑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남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이 솔로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7일 동안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어떤 문화, 잔치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신랑과 신부를 지칭하는 표현이 왕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솔로몬 왕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 남자의 사랑,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지금 갈망하는 여인의 요청이죠.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여인이 남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요청이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모든 처녀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절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처녀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그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냐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향기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한 황홀함, 이것을 여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 남자가 나를 지금 사랑해 주고 있다.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고 있고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나를 취하게 할 만큼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여인은 자기의 지금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검다.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은 아랍의 민족을 얘기하고요. 장막은 어떤 사막의 어떤 거친 바람과 햇볕을 다 차단하는, 그러니까 지금 유목민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자신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가치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검지만 사실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검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 여인이 원래부터 까맸던 그런 여인은 아니었고요. 밖에서 계속해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포도원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피부가 상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검거나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들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검게 한 것처럼 원래는 검었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다 보니까 검게 되었다.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거죠. 포도원지기를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은 지키지 못했던 그런 여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름다운 존재라고 지금 여기면서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도 알았던 거죠. 나는 비록 검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어떤 외모의 어떤 볼품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검게 그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여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부시하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가치롭다고 너는 품위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8절에 보면 어여쁜 자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보면서 너는 참 어여쁜 자야.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서도 내 사랑아 너는 참 어여쁘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15절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너는 정말 어여쁜 그런 여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사랑해주고 있는 그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안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검고 벌품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는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인도 남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 여인도 남자를 향해서 바라볼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죠. 어떤 서로의 흠모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남자였지만 그런 어떤 외모적인 조건을 보면서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봤을 때 당신도 흠모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인이 남자를 찾아가는 모습이 7절에 나타나거든요. 남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자가 양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가 쉴 곳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좀 알게 해달라고 애태우면서 호소하고 독백하고 있는 내용이 7절이에요. 내게 말해달라. 남자가 양 치는 곳, 쉬는 곳,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알려달라. 내가 너의 친구들 곁에서 그 중으로 들어가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말은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는 그런 어떤 그 수건들을 이제 쓰고 다녔는데 그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었냐면 목동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는 여인들이었거든요. 그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었냐면 들판의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찾아가야 하는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남자를 찾고 싶은데 그들 가운데 가서 내가 그런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7절이에요.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양떼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더 찾고 싶으면 네가 염소 새끼를 치면서 곁에서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면 혹시라도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찾고자 하는 여자의 갈망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여인도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들을 갈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헌신적인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하면서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화답을 하면서 노래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에 있었던 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병거는 어떤 말이었겠어요? 왕이 탔던 말이니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겠죠. 그만큼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10절에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뺨, 이 부분은 관자놀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 뺨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 목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곳에 어떤 장신구를 해주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싶은, 그래서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목에 목걸이도 그 귀에 귀걸이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다시 한번 화답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난 어떤 하나의 향수 이런 거예요. 나르드 식물, 여기서 채취한 향유를 얘기하는데요. 시신의 어떤 그 악취가 났을 때 바르는 향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의 발에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향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드 한 근은 보통 당시에는 3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1년치 어떤 봉급이잖아요.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이런 어떤 귀한 손님들에게 부어줬던 향유를 얘기해요. 13절의 몰약, 이것도 아라비아산 비싼 향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남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나드 향유와 같이, 아라비아산 몰약의 향유와 같이 굉장히 귀한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내가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엔게디는 사해 남서쪽을 얘기하거든요.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서쪽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엔이라고 하는 것이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황폐한 그곳에 엔게디 땅 같다. 너는 무겁고 메마른 그 땅에 샘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콤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샘과 같은 존재다. 고벨화, 이거는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관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꽃이 펴요. 여기서 피는 꽃은 굉장히 향이 진한 아름다운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향수로 만드는 그런 굉장히 최고의 선물로 여겼다고 해요. 화장품의 재료로도 쓰이는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것이 이제 고벨화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남자가 다시 한번 화답을 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참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당시 사람들은 그 비둘기의 눈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여인의 눈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거죠. 16절에서 17절에서 이제 여자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침상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판에 있는 모든 숲이 자기들의 침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이 곧 침실이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백향목의 들보, 잣나무는 석가래. 그러니까 모든 지금 들판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숲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지금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1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한 여인에 대한 어떤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외모는 비록 검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남자는 그 외모를 따라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남자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죠. 우리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건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텐데, 비록 검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의 보혈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속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다 없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낌없는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이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여인을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 자체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